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나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상 가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려야 되고 왜 사람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우선인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사람을 겪으면서 많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감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본능과 인격적인 본능, 또 육신적인 본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영적인 본능과 인격적인 본능, 또 육적인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답이 있으면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묶이거나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치료약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종입니다.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백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있다면 질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미래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답이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모든 근원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근원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이 심각하냐면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동일한 단어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망을 둔 것만큼 절망이 찾아오고 희망을 둔 것만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잘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면서 살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으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본능에 잡히게 됩니다. 본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왜 본능을 주셨냐면 살아가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본능에 잡혀버려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배가 부르고 충분히 생존 가능한데도 더 먹어서 몸에 병이 날 지경이 된다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본능은 하나님 주시는 생존의 장치지만 하나님 주신 답을 놓치게 되면 그 본능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 인격적인 본능, 육신적인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에 빠지는 것이 영적인 본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인격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늘 편안하고 또 편리하고 건강하고 이런 부분들에 매이는 것이 육신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에게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재앙을 먹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또 다른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니까 자꾸 세상적인 부분의 정체성을 찾아요. 나는 의사야, 나는 과학자야, 나는 이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러니 이런 정체성들은 환경 따라서 시대 따라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신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준 신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제약마법 전도자요 렘넌트 발판입니다. 이 영적 신분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쉽고도 간단한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굉장한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아무렇게나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불신자 상태였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인지 기독교 종교인인지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서 이 영혼을 붙잡고 노예처럼 미신, 점술, 우상숭배로 끌고 다니던 이 마귀와 영적 싸움 하게 됩니다. 일단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은 저 많습니다. 우상숭배가 싫어집니다. 미신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세상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화 또는 중독증 혹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부분들의 명예를 얻기를 원하지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이 잘못된 인격적인 본능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중독이나 흑암 문화에 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적인 싸움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육신적인 부분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나는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리하면 모든 게 좋고, 내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육적인 본능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을 쉽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사단과 영적 싸움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 여러 가지 가지고 역사를 하지만 우리 개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대부분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싸움을 합니다.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다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상처받고, 사람들끼리 시험 들고,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이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싸움의 진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시험받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화의 장소에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잘 많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삶에 적용되기 시작을 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맞지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와 항상 함께, 내 인생의 주인.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쉽게 이기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기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을 여전히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거나 강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많이 어렵게 됩니다.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문화를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쉽게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 음식점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음식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또 워낙 그 미식가들,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줄을 서더라도 비싼 돈을 내서 사 먹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음식점에 가서 돈을 사서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음식점에서 돈을 사서 먹었는데,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었는데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음식점에서 먹지 못합니다. 불신앙하게 돼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직접 해먹지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못 사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음식점 가서
돈 내고 사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름대로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이 그 정도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그 약간의 믿음, 음식점에서 편안하게 돈 주고 사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시는 음식점 음식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도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뭔가 교회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됩니다. 이 영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깊이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상하게 보여주거나 이상하게 전달해주는 그렇게 되면 불신자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복음이 너무 힘든 거다. 복음은 너무 복잡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간 공부를 엄청 시킨 모양이에요. 무슨 새신자가 아니니 뭐니 해서 이래가지고 이분에게는 복음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은혜와 증거 있기 바라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약간의 믿음만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영원한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영적 에덴 동산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주어진 현장은 영적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아담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했습니다. 이 네 줄기 강이 쭉 흐르면서 세상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세계 문명의 발생지는 전부 강가입니다. 인간이 70%가 수분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간 그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의 문명은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 출발선이 성경 어디냐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회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비손, 그리고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부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찾고 영적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롯을 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아였던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영적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많은 재물이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자꾸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특별히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롯을 보내야 되겠구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 롯을 보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구하면 난 좋아할 것이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여 떠나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라, 떠나보내라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혹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마음에서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꼭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아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롯을 보내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영적 에덴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까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일 것 같이 느껴질까요? 영적인 롯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내면 들려져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때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늘 그냥 이렇게 내 유익 이것만 보면서 살던 사람이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비로소 이때 후대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준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저도 모르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화를 내더라고요. 놔두세요. 근데요, 아차 싶었습니다. 맞지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엄마 세워준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개구장이고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들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중고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다녀보라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현장을 다녀보시고 그 현장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시고 현장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럴 때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영적 에덴이 되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이러지요. 약간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마물의 상수리 숲이에요. 거기서 거주했다. 억지로 찾으려고 애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주신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 주신 곳입니다. 아니라면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했습니다. 세상과 마귀, 모든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이 종교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한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렘넌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평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 현장을 찾아서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현장 복음화를 위해 떠나보내야 할 나의 영적 옷을 점검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찾아 영적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증거 있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